말았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21장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나봇 이야기 전체를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알 숭배를 주도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수도 사마리아 말고 또 근처 이스라엘의 왕궁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왕궁 근처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궁의 소유로 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채소밭이 나오는데 이 채소밭은 정원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왕궁의 정원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왕의 권력을 내세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준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탐탁치 않다면 값을 불러라. 그러면 좋은 값을 쳐서 너의 포도원을 내가 사주겠다고 거래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래 제안은 나봇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자기 땅이 왕궁의 정원토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자기의 포도원이 국가개발지구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잘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값을 쳐가지고 아주 비싸게 포도원을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방은 지금 얼마든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대가를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왕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왕이 자기의 포도원을 원하고 있으니 이 거래를 승낙을 하면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봇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아방의 거래 제안은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제안인 겁니다. 그런데 나봇은 의외로 이 아방의 거절을 즉각적으로 거절해 버립니다. 아방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해 버린 겁니다. 이 거절은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한 거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거절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왕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와 관계가 나빠져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봇의 거절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는 거절인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봇이 거절하고 있는 이 거절은 자기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봇은 대체 왜 아방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거절을 한 겁니까?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은 지금 자신의 포도원을 왕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봇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에 속한 각 가문, 집안별로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 나서는 무슨 명령을 내리셨느냐? 분배받은 그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토지의 거래,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신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본질상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판다 하더라도 그 판 땅도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땅의 매매를 금지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경우에는 매매를 허락하지만 희년이 되면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의 온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나봇은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조상이 분배받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땅을 왕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결국 나봇의 거절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기 위한 거절이었습니다. 나봇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무슨 요구를 하면 그 앞에서 거절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대통령은 고대 왕에 비하면 권력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대통령이 뭔가 요구하면 그 앞에서 담대하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요구하면 불의한 일도 하고 불법적인 일도 자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라면 얼마나 더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이 왕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거절은 분명히 믿음의 거절이고 용기 있는 거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거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금하신 투기도 하고 부당한 거래도 해버립니다. 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도 자행하고 거짓된 일도 해버립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불의를 서슴없이 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봇은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도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권세 앞에서도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왕의 권세 앞에서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 말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달려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자기가 출세와 성공의 기로에 서 있으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도 해버립니다. 일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 말을 잘 못합니다. 힘 있는 교회의 목사가 뭔가 요구하면 부당한 일인데도 거절을 못합니다. 대형 교회가 불법을 행해도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 일 앞에서 아니오라고 담대하게 말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요구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이 목사들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신자로서 마땅히 거절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끌려서 위세에 눌려서 거절하지 못하고 행해버린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담대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자인 겁니다. 오늘날 그 말이 사라져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모습이 사라져서 곳곳에 죄와 악이 틈타고 있고 교회조차 정의와 공정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봇과 같이 말씀을 거스르는 일은 담대하게 거절하는 사람, 그 누구의 요구라 하더라도, 그 어떤 요구라 하더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봇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담대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과정이 펼쳐집니까? 아방은 나봇이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얻어서 자기 종원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한마디로 탐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냥 식음을 전폐해버립니다. 침상에 드러누워서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방 여인으로서 아합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녀는 이스라엘 땅 안에 여호와 숭배를 말살시키려고 했고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 남편 아합에게 와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들어 누워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자초지종을 듣고서 7절에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정말로 맞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니, 백성의 포도원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어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고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그 계획이 8절부터 10절에 걸쳐 나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읍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르기를 먼저 금식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금식의 선포는 백성 가운데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금식이 선포되면 무슨 심각한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고 합니다.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는 것은 신문대에 앉히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불량자 두 사람, 다시 말해 양아치 같은 사람 둘을 동원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케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할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여버릴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계획에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이 동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여러분, 이 장로와 귀족들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보낸 이 편지가 거짓된 일, 악한 일을 지시하는 편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모든 지시가 조작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서 왕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 앞에 다 굴복했습니다. 침묵하고 그 지시대로 따름으로써 의인 한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불의한 살인의 동조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봤던 나봇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게 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런 거짓된 지시 앞에서 아무런 거절을 하지를 못합니다. 전혀 저항을 못합니다. 왕의 권세에 눌려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 지시대로 따른 겁니다. 여러분, 장로와 귀족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된 요구 앞에서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결국 이들의 주도 아래 거짓 증인이 동원된 불의한 재판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실을 잘 모르는 백성들은 나봇을 마땅히 죽여야 할 자로 알고서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의인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겁니다.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할 것을 담대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담대한 거절을 했으니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값이 한 10배 뛰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담대한 거절에 순종을 했으니 그의 포도원 농사가 평소보다 10배나 100배 더 잘 돼버리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조작된 이세벨의 음모가 극적으로 밝혀져서 나봇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든가, 여러분 이런 일이 펼쳐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를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 용기 있게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의 모략에 빠져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나봇뿐만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일가족이 다 몰살을 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남들은 하기 힘든 믿음의 거절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요 몰락입니다.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더욱 이 죽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해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의 죽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나봇의 죽음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죽음을 주도했던 백성의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을 보면서 속으로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무슨 바보같이 왕의 제안을 거절해가지고 이렇게 죽어 나가는가? 뭐하러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저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가?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봇의 죽음은 정말 외롭고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봇의 죽음을 똑똑히 보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해버리고 비아냥대는 죽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죽음을 똑똑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요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죽음을 분명히 보셨다는 겁니다. 나봇이 죽은 후에 이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 집안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4절에 그 심판 선포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에 빗대어서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벨 역시 비참하게 죽임 당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을 내가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대로 이후 아합과 이세벨은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집안은 완전히 멸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을 보시면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나봇의 죽음을 결정적인 계기로 해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고 멸절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엘리야의 갈멜산 싸움으로 아합의 집안이 끝장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 엘리야의 갈멜산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 싸움이었고 얼마나 큰 승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홀로 맞서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게 선포되었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도 바알 숭배를 주도했던 아합의 집안은 견고했습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갈멜산 승리의 주역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야 했고 이 엘리야가 그 가운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합의 집안이 완악했고 또한 그 악함이 견고했습니다.
그 악한 집안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합 집안이 오늘 나봇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장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았던 한 의인의 죽음이 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가문을 끝장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항상 좋은 결과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말씀대로 담대하게 순종한 결과가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담대하게 순종을 했으니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잘되고 다 형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의 결과로 모든 일이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면 그 결과로 간증도 하고 다니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순종한 결과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순종한 결과로 여러분 회사에서 오히려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길이 꼬일 수도 있고 급기야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순종의 결과로 형통케 되기보다는 순종의 결과로 가슴 아픈 결과를 맞이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 인한 이 장밋빛 미래만을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산 결과로 이 땅의 장밋빛 미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산 결과, 순종의 결과가 핏빛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장밋빛 미래보다는 핏빛 미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도 제가 알기로 3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맹수들에게 던져져 죽임당한 사람은 수백 수천 명입니다. 풀무불과 비슷한 화형대에 묶여서 죽임당한 사람 역시 얼핏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수천 명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적이 교회 역사를 보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결과,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세상에서의 핏빛 미래여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변함없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면서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세상에서 순종 잘해가지고 복받고 형통하고 부하고 존귀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어디에 더 큰 목표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데 기독교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꼭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삶, 담대하게 순종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삶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똑똑히 보고 있으며 반드시 그 희생을 값지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의 순종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순종의 결과가 비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순종을 고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 담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나봇과 같은 순교자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꼭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순교자의 삶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죄악된 요구를 담대하게 거절하며 살면서 그 거절의 결과로 내 인생의 몰락까지도 각오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순교자적인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비참한 몰락, 허무한 죽음도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처럼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생존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몰락도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런 몰락, 그런 죽음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교회도 교단도 교계도 혼탁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합니다. 돈 앞에 권력 앞에 성도들도 목사들도 다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악하고 불의한 시대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큰 권능의 사람을 생각하곤 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 기도 한번 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하고 또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 하늘이 비를 내리는 사람.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런 위대해 보이는 사람만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보이지도 못하고 대단한 이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엄청난 능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거절할 것을 담대하게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귀하게 쓰십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과 희생이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한 깊이 주목하시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꼭 그런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무슨 대단한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난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처해 있는 처소에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땅의 변화에 기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순종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만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비록 비참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개의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을 바라보며 담대한 순종 지속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기대하며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